세상 길의 끝, 세상 길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 강대국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지금 내용들을 읽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들에 대한 이제 심판들이 쭉 나오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끝을 달리는 두로와 시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설교하실 때는 23장까지 잘 안 합니다. 일부러 잘 안 해요. 중간중간에 뭐 4장이나 뭐 이렇게 예수님 나타나는 이런 장들 빼고는 일부러 잘 안 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강해 설교니까 그냥 처음부터 쭉 끝까지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 경고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두로, 시돈, 이 두로는 이제 레바논 이제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백향목 이렇게 떠오르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히람과 거래를 하는 내용, 그래서 백향목을 많이 들려와서 뭐를 짓습니까?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항구 도시, 그래가지고 굉장히 번영하였던 그 도시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대국이었다면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 이 무역을 열심히 잘 해가지고 이 재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속여가지고 그 지금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게 두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난번에 열왕기 그 볼 때도 이제 봤지요. 근데요, 거기에서도 히람과 솔로몬의 거래라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이 성경에 풀어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람을 먼저 쓰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 이 저자가 이걸 쓸 때 히람이 이 모든 이 거래에서 이겼다고 보는 거지요. 성경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나옵니다. 근데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뭐가 바뀌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바뀐다는 것. 그래서 히람이 그 무역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제 두로와 이제 시돈이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여기는 굉장히 해상, 무역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밝았던 그런 나라였고 왕들도 그러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한 나라로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국인 거죠. 근데 이 경제 대국이 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이렇게 쭉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 경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이 지금 심판과 경고를 읽는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일까요? 아수르와 바벨론 이야기와 이러한 이야기들을 누가 읽고 있을까요? 독자들은 누굽니까? 히브리인들이겠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걸 읽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독자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볼 때는 저자와 저자의 기록 목적과 독자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그 독자는 누군가. 근데 이 독자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읽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요, 그들에게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열국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열국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결코 너희들도 비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국들의 그 세상 사람들의 가는 그 길의 끝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정확히 일자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해라? 너희들이 이러한 심판 내용이 있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라? 조심하고 주의해라, 이런 말입니다. 저도요, 여기 올라면 저렇게 해가지고 북수원 순환도로로 쭉 타고 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15분이면 와요. 제가 세게 밟았더니 10분, 11분 만에도 옵니다. 엄청나죠? 용인에서 오는데 엄청나죠? 제가 뭐 간증 몇 번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로를 뚫어 주셨습니다. 용인에서 여기까지 10분, 15분 만에 오는 게 말이 쉽죠.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는데요. 오는데도요, 내비게이션에 그냥 자동차에 딱 타서 시동을 딱 걸면 티맵이 딱 켜집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 운행 모드라고 있죠. 일정교회를 안 눌러도 안전 운행 모드를 합니다. 제가 그래도 교회와 집은 기억을 해요. 다른 길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요. 근데 안전 운행 모드를 하죠. 왜 안전 운행 모드를 하는지 알아요? 그 시속 이런 거에 그 카메라 이런 거를 얘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60km면 60km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80으로 밟다가 60km 앞에서 멈추지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그 운전을 해서 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집 앞에서 횡단보도 2개를 건너고 나서부터는 횡단보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는 80으로 달리라고 하는데 80으로 달리라는 터널에서 80으로 달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열심히 달려서 오겠지요. 근데 오는데 이제 막 띵띵띵 소리가 납니다. 차에서. 주의하라는 거죠. 앞에 600m 앞에서 신호 그 과속 단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나름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살짝만 밟으면 돼요. 살짝 밟으면 탄력이 탁 멈추고 그 앞에 좀 갔을 때는 이제 싹 지나가고 쭉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2번만 그 주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뭐 앞에서 뭐 이쪽에 거의 접근해 왔을 때는 앞에 뭐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뜹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때로는 이렇게 구부정한 길을 한번 지날 때는 저쪽에 앞에서 보면 이런 코너라는 길이 표지판이 딱 붙어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앞에 코너가 있으니까 더 주의해서 가라는 거예요. 전 그런 거 다 보면서 옵니다. 그런 거 다 보면서 와요. 근데요, 그걸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띠띠띠 경고 소리가 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23장의 말씀들이 결국은 독자가 제1독조가 이스라엘 백성이들일 텐데요. 그들에게 왜 이러한 자기와 무관한 어쩌면 이방 백성들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들이요, 어떻게 하면 부유했습니다. 경제 대국입니다. 앞서서 나왔던 수많은 열국들 군사 대국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결코 좋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지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세상 친구들 끊어버렸어요. 저도요, 세상 친구들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학교 갔을 때까지만 해도 뭐 세상 친구가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의 길을 가는데도요, 뭐 세상 친구들 뭐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 다 밟고 있고요, 뭐 의사, 뭐 변호사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요, 연락이 올 때면 연락 안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 만나자고 해서 처음에는 찾아가서 만났지요. 근데 만나면요, 결국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해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하다 끝나더라고요. 그런 모임 유익하지도 않고요. 뭐 거기에서 제가 얻을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요, 처음 모임 때는 그게 속도 쓰라리고요. 굉장히 부러워 보이고요. 아, 참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저 친구와 같은 길로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친구들 만날 이유도 없고요. 이젠 주변에 다 어떤 친구들만 있느냐? 그냥 다 이 길로 가는 길. 아무런 영광도 없는 고난만 있는 길로 가고 있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만나면 위로가 되고 그 친구들 만나면 참 이렇게 힘도 나고 막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세상 친구들이 가는 그 길이 그 끝이 어떻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말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 친구들 만나보잖아요.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요. 만나지도 않지만 요즘은 소식을 언뜻 듣게 됩니다. 요즘에 SNS가 너무나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멀리 돌아 저한테 옵니다. 근데요, 이제 그 친구는 그 세상 친구의 그 모든 모습이 부러운 거지요. 그걸 이제 저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뭐 결혼도 안 하고 아주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40몇 평대 아파트에서 아주 행복하게 혼자 40몇 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축구를 하면서 살 건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들려올 때마다 그게 참 부럽고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전 속으로 그럽니다. 그게 정말 좋을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끝이 무엇입니까? 그 끝이 어떻게 결론되어질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고 알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그 세상 길의 끝이 명확하게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그 끝이
결국 멸망이요, 심판의 때가 임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절 2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의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어떻게 그 부유하게 되었습니까? 그 바다로 왕래하는 가운데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로, 지금 이 다시스, 지금 이 두로로부터 다시스, 이 다시스 어디서 많이 알지요? 요나에 보면은 니느웨로 가라,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항구들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 시각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지중해는요, 그들에게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 지동설이었을까요? 천동설이었을까요? 천동설입니다. 네. 아직도 갈릴레오가 야, 저쪽에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끝, 바다의 끝,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항구와 끝과 끝을 연결하는 자들, 그리고 그 항구와 항구의 끝을 뭔가 물건을 지금, 그리고 양식을 운반했을 때 그 나오는 그 모든 이득을 취득하는 지금 이 무역으로 엄청난 부와 이 지금 축적하고 있는 이 도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안과 항로를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겠습니까? 근데요, 그들에게 어떤 것들이 임합니까? 부끄러움들이 임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고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이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리고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이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라. 근데요, 이 해양 도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그 지금 이 모든 그 곡창과 이 모든 지금 무역, 이것들이요 지금 끊어지면 지금 한쪽에서 이것들이 흘러가야 되고 돈이 유입이 되고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 이 지금 무역으로 살아가던 그 나라는요 결국 패망하게 되고,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절에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다,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결혼도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무역로가 막히게 되고 이 무역이 지금 황폐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특별히 뭐 이게 뭐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사실 이 경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은 이제 어른이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굴까? 이제 저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당장 앞서서 기성세대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어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많이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아직도 대기 발령인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아, 정말로 공무원은 좀 안 그렇지만 이제 뭐 대기업 취직했다 좋아하고 뭐 이제 카드 해가지고 한턱 쏘고 했었는데 이 대기 발령인 거예요. 왜냐? 지금 기업들도 지금 인사 정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새 친구들을 지금 들여서 월급을 줄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지금 청년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것만입니까? 지금 그걸로 인하여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 세대들, 뭐 줌 뭐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 좋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주먹구구식 지금 온라인 수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요 대부분 온라인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자기들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뭐도 같이 들으라고 그래요. 잘 만들어져 있었던 EBS 교육까지 같이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주먹구구식 지금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1년, 2년 동안 지금 피해를 보는 이제 다음 세대들. 저희들은 이것들을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결국 지금 앞선 기성세대들이 지금 이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우리만 살아남겠다 하면요, 지금 다음 세대들에 대한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그 나라는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지금 두로와 시돈도 이제 똑같은 지금 전철을 밟고 있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그들의 지금 무역로가 막히고 하니까 그 모든 경제 기반이 흔들리니까요, 청년들과 처녀들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세대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건요, 나라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는 거고 무너지고 있는 걸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지금 심판 가운데서 멸망당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7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그 옛날의 영광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 이 대한민국 했습니다. IT 엄청난 지금 뭐 K 강국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옛날 그 머물던 성읍이 어디 갔느냐?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때에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 이 경고와 이 표지판을 명확히 보고 우리도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도 빠르게 돌이켜야 된다면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8절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사들은 세상의 존귀한 다들이었던 드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세상 주관,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요 교만합니까? 낮추실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낮은 곳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우리가 그 세상을 너무나도 부럽게 보입니까? 저들은 하나님 안 믿고, 아니 주일날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헌신하지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월화수 금 일 열심히 일하다가 토요일 와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많이 헌신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많은 것들을 맡은 우리 순장님들도 있습니다. 토요일날 그렇게 교회 와서 섬깁니다. 그것도 주일이라고 쉽니까? 아침부터 와서 또 새 가족들이 일부 예배라도 왔다 치면은 또 순장들은 일부 예배도 출근해야 돼요.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그렇게 애써서 섬깁니다. 근데도 나의 삶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기쁨과 평안 없는 것 같은데, 저 세상 사람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주말 다 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평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의 기원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는 상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상태. 지혜의 근본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닮아서 오늘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고, 그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길입니다. 저 세상이 부럽고 멋있다고요? 그 경제, 대국 멋있다고요? 아니요. 그거 쫓아가봤자 결국 이겁니다. 뭐예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세상 길의 끝입니다. 모든 세상 길의 끝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저희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소망의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온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어디에 가도 너희들이 어디에 부유하다고 하는 그 길을, 세상의 길을 쫓아가더라도 너희들은 멸망만이 있고 너희들에게는 희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겠습니다. 멸망과 심판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채찍을 들고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또다시 주는, 돌아오기만 하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망의 길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들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다시 그들에게 회복을 더하시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추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누구에게 돌리라 명확히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고 이 무역한 것을 여호와 앞에 제사하는 자들, 여호와 앞에 드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알량한 돈 몇 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너의 인생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누구에게 바쳐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다 인도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